우리 교회는 투아슨 폴센터 원주민 교회의 고든 성도 그리고 엘라이사 성도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 화장을 얼마나 잘 해놨던지 전혀 다른 사람이 결혼식을 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도 정말 잘 꾸몄고 강단도 그리고 풍선 장식도 정말 잘했습니다.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역시 정말 최고였습니다. 특송을 하느라고 애를 써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 우리 학생도 그리고 들러리를 쓰는 사람들도 그리고 플라워 걸스로 또 꽃을 뿌린 어린아이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또 비디오를 보고 다시 돌려봤더니 모든 것이 진짜 결혼식 같았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로운 결혼식 같았고 정말 모든 결혼식이 다 프로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후원하고 돕고 그래서 이런 좋은 예식을 올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내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결혼식 주례사에서 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행사, 웨딩 세레모니는 비록 오늘 이 순간 한 번의 행사이지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오늘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웨딩 세레모니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커플의 결혼 생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커플들을 위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서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또 많은 약속을 이루어야 하고 또 많은 정성을 치루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할 인생 경주요 또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마라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위대한 어머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 그 노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는 것은 오히려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르는 것은 거름을 주어야 하고 물도 대주어야 하고 또 모든 곡식들을 때마다 일마다 세워주어야 하는 땀과 정성이 필요하고 오랜 희생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전하게 진실하게 자라났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깊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인격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성품과 내면으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실, 그것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자식으로 또다시 제사장의 직분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여전히 불신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호소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이 크신 사랑을 꼭 가슴속 깊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나쁜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가로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고 한 집단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망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은 멸망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맞아야 좋은 예배,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의 제1문 첫 번째 질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당연히 대제사장의 아들로 또다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고, 그들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기고, 그들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기록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졌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만 쳐다보면 그만입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 곳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을 짓밟고 이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니,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장이 예배를 짓밟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 하니, 그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말할 것 없이 온통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온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방 군대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는 처참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거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을 다 삭탈 관직해야 합니다. 율법대로 분명하게 죄를 묻는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크게 꾸짖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엄격한, 이 악한, 이 패역한 모든 죄를 소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소문을 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범죄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소문처럼 혹시 사실이 아닌 것을 소문처럼 내세운다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공인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분명히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고,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이 요구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밟은 죄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죄입니다. 온갖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은 이 모든 죄입니다. 결단코 덮어줄 수 없는 이런 모든 죄악을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눈감아 준 것입니다.